이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 만약에 선지자들이 한 팀을 이룬다면 그 선지자 팀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셨던 일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일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물 위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이렇듯 엘리야 선지자는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 17장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홀로 대결을 하고 그것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낙심, 절망, 탈진, 오늘날의 전문 용어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지금 엘리야 상태는 우울증 초기 증상 같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으니 어쩌면 중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입에 오르기 힘든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우울증이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의학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한 줄 아십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자살률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충동적으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죽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 80%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남자는 5명 중에 1명 정도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좀 더 높아요. 4명 중에 1명 정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역시 5명 중에 1명 정도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와 나의 손주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좋겠다, 서울대학교만 입학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 우울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우울증 환자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우울증이라도 그것을 바로 치료하지 않고 반복되거나 방치해두면 점점 더 그 증상이 커져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오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엘리야가 이랬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천하의 엘리야가 우울증이라니요. 물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보고 말씀을 유추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는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향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한 후에 엘리야는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이냐? 우리가 대결하자. 소를 잡아서 번제단 위에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가 참신이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큰 소리로 난리를 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불씨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들의 신이 자고 있나 보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잠을 깨울 수는 있겠냐, 너희들 신? 조롱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막 피까지 내면서 자까지 하면서 울부짖으며 그들의 신을 불렀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저녁이 되자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제단 위에 소를 올려놓고 도랑을 파서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도랑까지 흘러넘치도록 물을 가득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에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뿐만 아니라 도랑이 흘러넘치도록 부었던 그 물까지, 도랑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으로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더 이상 우상에 씨가 남아있지 않도록. 우상에 씨가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자기가 본 것을 낱낱이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여자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남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오늘 본문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계속해서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까지. 아멘.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아합 왕에게 가서 누가 참신인지 대기를 이런 갈멜산 전투 신청했던 갈멜산 전투는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현장이에요. 그 전에는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서게 되었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전투를 마치고 난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두 무릎 사이로 머리를 놓고 간절히 7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 타고 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 조금만 늦었다가는 물이 넘쳐서 길이 다 막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 뛰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차 앞을 뛰어가요. 마치 경호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말보다 빨리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도 그렇거니와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말보다도 빨리 달려요. 이것을 봤으면 아무리 아합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아무리 이세벨이라도 이것을 들었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회개해야죠. 엘리야는 회개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신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일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일까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그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돼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말할 때 저 위 단에서부터 저 아래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엘세바 아래는요, 네게부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못해요, 거기는. 근데 엘리야가 거기까지 단숨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환을 두고 본인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을 두고 갔다라는 것은요, 이제 선지자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 이제 선지자 안 하겠다. 그리고 광야에서요, 우리나라의 쌀이나무와 비슷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엘리야도 이랬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엘리야도요, 하나님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나의 형편 앞에서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훌훌 털어버린 후에 그냥 떠나가 버리고 싶고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울증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이럴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1세기에는 우울증이 감기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독감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잠시 앓다가 탁탁 털고 일어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울증을 굉장히 쉽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듣고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걸릴 수 있느냐고. 그런 말 했었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살면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느냐고.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지,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해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말고도 성경에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 사람이 참 많아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모세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그 원망의 말을 견디다 못해서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책임이 너무 강하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그거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욥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요나 선지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잘못된 것이라고, 우울증 걸리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에서는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21세기에 들어서 나온 말이니까. 요즘에 알려진 의학 용어니까요. 그러나 다윗, 모세, 욥, 예레미야, 다윗, 요나 이런 고백, 이 사람들의 고백을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진단해 보면 100%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환을 두고 강요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들어누운 엘리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선지자가 포기하느냐? 힘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시 일어서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여기서 누워 있느냐? 네가 선지자인 거 너 잊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거 먹고요 다시 또 누웠어요. 또 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갈멜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밤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또 누웠습니다. 또 누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낭망하고 절망하고 탈진 상태에 있던 엘리야를 처방한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먹여주시고 잠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낭망하고 탈진이 되면 억지로라도 먹으세요. 그리고 푹 주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니까요 8절에서 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대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신의 산,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뉘앙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 선지자 아니냐?
네가 지금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호통치신 게 아니에요. 너 왜 여기 있니? 너 여기 왜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니? 너 지금 왜 여기 있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말해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이제 나에게 말해봐. 너 거기 왜 있는지. 속에 있는 거 다 말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답답해하고, 왜 그렇게 우울해하는지 다 말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으니 제가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 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울증 걸린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공통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나 혼자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고 나 혼자다. 나 혼자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다.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19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동안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을 지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보았던 형편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었듯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형편 중에서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힘든 거 다 말해보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며 기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니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사방에 가로막혀서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처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단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진심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얼굴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데 내 삶에 왜 계속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너무나 외롭다.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와 같이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라. 다시 힘을 내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셔요. 그러니 더 이상 끝났다라고, 너무나 외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사람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비록 삶의 환경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내 형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함이 있지만, 이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 낙심과 그 절망에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너무나 외롭다라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와 같은 믿음의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절망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며 돌봐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